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녀의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 오늘도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십자가 사도직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 그리고 미국의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과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과 상하원 모든 의원들 이들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치열한 전투에서 어서 빨리 진리의 세력이 아버지께 속한 세력이 승리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인간의 뜻이 통치하는 세상은 원치 않습니다. 저희가 또 이 악이 이 세상을 주물러 터트리며 자기 멋대로 아버지가 마땅히 앉으셔야 할 자리에 마귀가 앉아서 이 자유롭게 살아야 될 영혼을 억압하고 겁박하며 그래서 영혼을 다스리는 이런 세상은 이제 끝이 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의 뜻 진리가 정말 공정하고 아름답고 바르고 참된 그 아버지의 신적 질서께서 어서 빨리 세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첫 번째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반영하고 화답하여 아버지께서 첫 번째로 다스리시는 신적 질서에 근거하여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사명이 간곡한 갈망으로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해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께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 새해 들어서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3일 주일, 주님 공연 대축일입니다. 제1독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주님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자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암흑이 결의들을 덮으리라. 그러나 내 위에는 주님께서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민족들이 너의 빛을 향하여 임금들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향하여 오리라. 내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내게로 온다. 너의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고 너의 딸들이 팔에 안겨온다. 그때 이것을 보는 너는 기쁜 빛으로 가득하고 너의 마음은 두근거리며 벅차오르리라. 바다의 보화가 너에게로 흘러들고 민족들의 재물이 너에게로 들어온다. 낙타 무리가 너를 덮고 미디안과 에파의 수낙타들이 너를 덮으리라. 그들은 모두 스바에서 오면서 금과 유향을 가져와 주님께서 찬미 받으실 일들을 알리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1독서와 복음의 내용이 하나의 연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복음까지 같이 읽고 그리고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색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어.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자, 여러분께서 지금 저와 함께 읽으신 이 이사야서는 대부분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어떻게 해설하냐?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주님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이렇게 쭉 지금 1절부터 6절까지 이 내용은 이스라엘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것을 증언하는 내용이다. 보통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근데 그 해설은 사실 부족한 해설입니다. 자, 어떤 관점에서 왜 부족한지를 증거를 하나씩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려면 오늘 이 60장 1절에서 6절을 똑바르게 이해를 하려면 예표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표. 자, 그럼 예표가 뭐냐면 아주 쉽게 성경에서 그 사건을 띄어서 설명을 드리면 모세가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 가는데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하고 말썽을 일으키잖아요. 백성들이. 근데 그때 또 불평불만으로 하느님의 그 성심에 또 모욕을 들여서 하느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죠. 그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 불평불만하는 백성들을 다 물어가지고 아우성이 나고 난리가 나죠. 이제 죽게 생기고 막. 그러니까 모세가 또 이제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용서해 주십사고 이제 막 청원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러면 너는 구리철사를 뱀의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저 높이 매달아서 달아놔라. 그래서 그 불뱀에 물린 그 백성들이 그 높이 매달린 구리철사를 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그 구리철사를 보고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면 그러면 그 병이 나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렇게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려서 죽게 생긴 그 백성들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높이 달려 올려진 구리철사를 보고서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아버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진짜 그렇게 나았어요. 자, 그 구리철사 높이 매달아서 이렇게 이것을 바라보고 믿고 희망하는 사람은 낫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구리철사가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셨습니다. 예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표라는 거는 뭔가 반복적으로 도래하는 것, 반복적으로 재현되는 게 곧 예표예요. 그리고 복수적 관점. 이렇게 과거에 있었는데 미래에도 또 그것이 있을 이런 복수적 관점이요. 반복적으로 재현되는 것이 바로 예표라는 상징이 가지고 있는 의미다. 이거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오늘 이 일독서의 이사야서에 나오는 60장 1절에서 6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이스라엘에 빛으로 오셔서 봐라, 너 위에 이렇게 영광이 드러나고 이제 이스라엘 위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영광이 드러나고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만 말을 하는 것은 예표라고 하는 상징의 관점의 원리를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딱 한 가지의 관점으로밖에는 볼 수 없는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예표를 배웠으니까 오늘 이 일독서를 잘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에 탄생하신 내용도 물론 이 1절에서 6절까지에 들어있는 내용이지만 사실 아직 이 6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은 완성이 되질 않았어요. 후미에 3절부터 6절까지는 아직 완벽하게 완성되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다. 그러면 언제 완성될 거냐? 3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새천년 왕국 있죠. 그때 완벽하게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고로
이 오늘 1독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6절을 똑바르게 이해하는 관점의 나라는 뭐냐? 예수님이 오신 것. 그리고 후미에 쓰여진 내용은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어찌 보면 구원의 시작이지 완성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냐? 새천년 왕국이 도래하면 그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전반적인 60장 1절에서 6절의 내용은 새천년 왕국의 예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주님의 영광이 내 위에 머물렀다. 이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맞아요. 그러나 후미에 가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것 플러스 그러나 후미에 완성되지 않은 것은 새천년 왕국에 이루어질 이 두 가지의 복수적 관점을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지 오늘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6절의 내용이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셨다. 그러니까 빛이 왔다. 영광이 드러났다. 끝. 이것은 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어떻게 왜 그런지 살펴보죠. 예루살렘아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자, 예루살렘은 지명이면서 동시에 천상의 교회도 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새천년 왕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천상의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수적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아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 탄생하셨죠. 주님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특히 내 위라고 했어요. 내 위. 내가 누굽니까? 저 당시로 보면 이스라엘이고 미래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새천년 왕국이에요. 영광이 그 위에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오셨으니까 영광이 떠오른 거고 또 새천년 왕국이 완성되면 영광이 떠오르는 거죠. 자,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암흑이 결의들을 덮으리라. 결의들 하니까 여러 민족이죠. 어둠이 여러 민족과 결의들을 덮었대요. 그러나 내 위에는 주님께서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내가 누굽니까? 내 위. 즉 새천년 왕국이 도래하면은 그 주관하는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아버지의 뜻을 펼치시기 위함이었죠. 고로 주관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내 위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게 이스라엘이지만 이게 새천년 왕국으로 완성될 관점으로 봤을 때는 내 위라고 하는 너는 새천년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새천년 왕국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것을 주관하게 될 나라. 그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너의 위에는 주님께서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자, 주님께서 떠오르신다는 거는 뭘까요? 이때 주님은 다스리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주인이신 주인님, 다스리러 오시는 분. 그 다스리러 오시는 분이 떠오르시고 자, 떠오르신다는 것은 구원이 완성되리라 라는 뜻입니다. 완성되리라. 떠오르시는 거니까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민족들이 너의 빛을 향하여 임금들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향하여 오리라. 자, 민족들이면 하나가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죠. 여러 나라들이 너의 빛을 향하여 또 임금들이네요. 들. 하나가 아니라 그럼 임금들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 광명은 뭐예요? 미래의 희망이 되는 그런 빛, 그런 광명을 향하여 오리라.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3절. 앞에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오늘 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다고 했을 때 방문한 사람이 목동하고 동방박사가 다예요. 그쵸? 오히려 헤로데는 죽이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근데 3절은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민족들이 빛을 향하여, 저 빛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빛을 향해서 또 임금들이 떠오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광명을 향하여 오리라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저렇게 민족들이 몰려오고 임금들이 몰려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로지 와서 경배드린 것은 목동과 동방박사가 다였다니까요. 그럼 안 이루어졌네. 3절의 말씀은. 그렇죠? 그러므로
이루어질 것은 그럼 모든 민족들이 저 빛을 보려고 광명을 보려고 전 나라의 임금들이 다 오게 되는 때는 과연 언제가 될까요? 그렇죠. 새천년 왕국이 완성됐을 때 그때는 어머 이러이러한 아버지의 뜻으로 다스리시는 새천년 왕국이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에서 시작됐다. 그럼 한국의 새천년 왕국이 시작됐대. 이러면서 전 나라와 왕들이 대통령들이 우르르르 몰려 그 영광을 좀 보러 오게 될까요? 안 되게 될까요? 당연히 오게 되겠죠. 그러므로 3절의 말씀은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을 때 오지도 않았거니와 세상의 임금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광명을 보러 오지도 않았어요. 오로지 박해하지 못해서 안달이었지. 그래서 애기들 다 죽여버리고 그게 사실적 열매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는 것을 이스라엘이 했잖아요. 꼴랑 오늘 복음을 제가 왜 같이 읽어드렸냐? 사실적 내용은 그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실적 내용과 이 예언을 비교해보라는 거죠. 사실적 내용을 보면 목동하고 온 건 동방박사가 다였고 헤로데는 죽이지 못해서 한달이었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몸을 사려서 피신해야만 했고 장성하셔서도 박해받지 않은 적 없었어요. 편안하게 언제 저렇게 빛을 향해서 누가 와서 찬미를 했으며 누가 우러러 떠받들어 경배하고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거짓말이시네.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6절을 똑바로 이해하는 관점은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하는 거야. 이거는 굉장히 하나의 관점, 부족한 하나의 관점밖에는 적용하지 못하는 부족한 해설이라는 거예요. 이 완성은 아직 여러분이 객관화시켜서 보셨을 때도 이해하실 수 있듯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것이 이루어질 것은 새천년 왕국으로 아버지의 뜻이 다스리시는 진짜 신적 질서가 지배해서 그것밖에는 믿고 따르는 게 아무것도 없는 온 인류가 그것만이 맞다라고 해서 하느님의 뜻이 다스리시는 이런 세상이 됐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저렇게 위대하고 아름다운 나라, 도대체 저 나라는 어떻게 저런 아름다움과 번영과 평화와 저런 걸 일으켰지? 우리도 좀 가서 봐야 되겠어. 이렇게 몰려올 수밖에 없는 그 새천년 왕국이 되어야만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내게로 온다. 너의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고 너의 딸들이 팔에 안겨온다. 예수님 탄생하셨는데 언제 이런 너의 아들들, 너의 딸들은 누구냐면 후손들이에요. 후손들. 자, 이렇게 후손들이 영적 자녀들이 먼 곳에서부터 몰려온대요. 그럼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이런 영적 자녀들, 후손들이 먼 곳에서부터 언제 와서 경배드리고 찬송했나요? 안 이루어졌죠. 고로 4절도 이것은 새천년 왕국이 도래해서 어떤 새천년 왕국이 도래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가 아마 시발점이 될 거예요. 그 신적 질서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시발점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럼 그 시발점을 중심으로 그 영향력이 전 세계로 점점 퍼져나가가지고 너도 나도 이렇게 신적 질서로 다스려지는 인류가 새롭게 구현이 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관점이. 그럼 그 관점은 어디서 착안했냐? 어디서 나온 원리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죠. 아버지께서.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건 뭐냐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느님의 뜻이 천하만방에 퍼져나가기를 바래서 선택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나라 하나를 이렇게 딱 선택하셔서 그 나라를 중심으로 그들이 올바르게 반영하면 아버지 뜻이 이렇게 점점 퍼져나가서 전 인류가 이제 아버지의 뜻을 흠숭하고 경배하고 그 뜻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 게 하느님의 뜻이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나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해서 결국은 실패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똑같이 그 원리에 입각해서 본다면 이 새천년 왕국도 분명히 주도적으로 시작하는 하나의 나라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주도적으로 시작하는 그 나라를 중심으로 이제 그 나라가 막 신적 질서로 다스려지고 도대체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그렇게
완벽한 질서와 아름다운 규칙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본 적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대통령이나 이런 높은 사람들, 그리고 여긴 자녀들, 영적 자녀들, 전 세계에 하느님을 믿는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영적 자녀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어머 저 나라 이렇게 하느님이 다스리시고 이렇게 공경을 드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로 번영했대. 어떻게 그래? 어떻게 그래? 이러면서 몰려와서 구경하고 보게 될 거죠. 그럼 보고서는 가서 자기의 나라에 적용하고 그런 시스템과 점점 하느님의 뜻이 여기뿐만 아니라 그게 퍼져나감으로써 여기저기 이렇게 해서 전 세계가 하느님의 뜻, 신적 질서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될 거라는 것이 과거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아버지의 다스림을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원리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4절도 아직 영적 자녀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예수님 탄생하실 때 본 적도 없고 그 딸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드리러 온 적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것도 다 이제 먼 훗날에 이루어질 새천년 왕국을 두고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이것을 보는 너는 기쁜 빛으로 가득하고. 너는 누굽니까? 너. 그렇죠.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나라 하나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너는 그 천년 왕국으로 이제 시발점이 될 나라, 그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너는, 그 나라는 기쁜 빛으로 가득하고, 당연히 기쁜 빛으로 가득하겠죠. 거기 불공정이라고는 없고 공정과 정의만 가득하고 완벽한 신적 질서로만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불만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 기쁜 빛으로 가득하고 마음이 두근거리며 벅차오른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그런 첫 번째 시발점이 되는 나라로 하나님으로부터 만약에 선택을 받았다. 그럼 여러분이 그 백성의 시작점이 되는 백성인데 얼마나 기쁘고 흥분되고 떨리시겠어요. 당연히 두근거리며 벅차오르고 기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바다의 보화가 너에게로 흘러들고 민족들의 재물이 너에게로 들어온다. 자, 바다의 보화 물질이죠. 민족들의 재물, 다 어떤 보물, 보화, 다 아름다운 하느님께 바쳐드리고 싶은 물질들이에요. 그런 것이 막 여기저기서 다 이 나라에게로, 너는 그 시작될 나라라고 했죠. 그 나라에게로 다 들어온대요. 왜? 이 새천년 왕국으로 시작될 나라에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어디에 재림을 하실까요? 당연히 새천년 왕국으로 시작될 그 나라에 재림하실 가능성이 높죠. 왜냐? 이건 또 어디서 따온 원리냐? 자,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을 잘 보세요.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중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선택하신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도 보내신 거예요. 그 시발점이 되는 나라에. 그러면 새천년 왕국이 오려면 어떤 시작되는 나라는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원리를 그대로, 아버지의 다스림의 원리를 그대로 가져온다면 그럼 시발점이 되는 나라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작되는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셔서 보내셨듯이 똑같은 원리로 그 새천년 왕국을 시작해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그 나라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오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왜? 과거 아버지께서 다스리신 법칙의 원리를 보면 그러하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시작하시려다 보니 이스라엘에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그런 새천년 왕국을 시작하는 나라로 어떤 나라가 하나가 딱 점지가 되면 당연히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거기에 오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뭐 바다의 보화가 너에게로 흘러들고 민족들의 재물이 너에게로 온다는 건 뭘까? 너라는 건 그 시작되는 시발점이 되는 나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그 시작점이 되는 나라로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시는데 당연히 그 광경을 보러 수많은 보화와 이런 것들을 들고 물밀듯이 전 세계에서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나라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낙타 무리가 너를 덮고 미디안과 에파의 수낙타들이 너를 덮으리라. 그들은 모두 스바에서 오면서 금과 유향을 가져와 주님께서 찬미 받으실 일들을 알리리라. 자, 이렇게 새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나라, 심지어 예수님이 거기로 재림하시는데 그런 나라를 오면서 빈몸으로 맨손으로 그냥 오지 않죠. 예를 들면 남방 여왕이 그 지혜를 갈망해가지고 좀 배우려고 솔로몬을 찾아왔을 때를 보세요. 온갖 보화, 금은 보화, 귀한 거, 무슨 향료 이런 거 다 가지고 오죠. 맨몸으로 그냥 오던가요? 아니죠.
그 지혜 하나를 작은 하느님의 수많은 것들 중에 일부분의 하나인 지혜 하나를 들어오는데도 그렇게 바리바리 다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하다는 건 다 싸가지고 와서 듣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그럼 일개 왕에게 지혜를 들으러 오는데도 그런데 하느님의 뜻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여기서 구현됐대. 그런데 맨몸으로 그냥 오나요? 그럴 리가 없죠. 어머 그래? 그 여왕이 지혜 하나 듣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싸서 오듯이 뭐 이것 뭐 수낙 다 뭐 유향 금 유황 이런 거 다 싸들고 와서 어디 어떻게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재림하신데 이러면서 거기에 몰려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3절부터 다 설명한 모든 내용이 다 뭡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말하는 거다. 이러면 이 이사야서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안 이루어졌는데 하나도.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야. 그럼 이게 거짓말이지 뭡니까? 안 이루어졌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은 사실 새천년 왕국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고 오늘 나오는 이 모든 내용은 사실 새천년 왕국의 예표. 즉 예표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복수적으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때 딱 한 번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이것이 더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마치 구리철사를 보아서 살아났는데 그때 그 병든 육신이 살아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달리셨을 때 돌아가셨을 때 그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영혼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에 전 단계인 예표였듯이 똑같이 그렇게 새천년 왕국에 대한 예표를 지금 오늘 이사야 예언서가 이야기하고 이사야 예언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표라는 증거는 왜 이게 예표냐? 왜 예표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이루어졌고 아까 복음에서 읽어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 꼴랑 방문한 사람은 목동과 동방박사가 다예요. 오히려 박해만 받고 핍박만 받고 도망만 다니셨고 장성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심지어. 그럼 하나도 안 이루어졌네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이것은 예표다. 후대에 새천년 왕국에 완벽하게 이루어질 예표라는 증거가 바로 여기 3절 이하의 전체 내용이 다 새천년 왕국에 이루어질 예표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3장 2절, 3절,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은총의 직무를 여러분은 들었을 줄 압니다. 나는 계시를 통하여 그 신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신비가 과거의 모든 세대에서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또 곧 다른 민족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의 지체가 되며 약속의 공동 수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한 이 에페소서의 성도들에게 쓴 서간, 여기서 우리가 그냥 오늘 하나 좀 볼 것은 여기 이렇게 말하죠. 바오로 사도가 5절에서 과거의 모든 세대에게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구약시대에는 몰랐던 일인데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즉 5절에 지금 과거 구약시대에는 이런 신비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선포되지도 않았지만 지금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12 사도들과 그 다음에 많은 예언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계시를 통해서 나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나도 이제 알게 됐고 믿게 됐고 확신하게 됐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럼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됐다라고 이렇게 증언해요. 사도 바오로가. 즉, 저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과거 많은 예언자들과 그리고 12사도들이 이야기한, 증언한 것들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 과거 뭐 이사야나 심지어 창세기 때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많은 예언자들, 뭐 말라기서 뭐 다 예언을 합니다. 다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 반복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던 그 예언자들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셨던 사도들의 증언,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전해들어서 나는 그거를 인정하고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오로 사도가 지금 고백하는 거는 그들이 증언한 것을 인정하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인정하고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거냐? 바로 성령 하느님께서. 바오로 사도가 그렇게 구약의 많은 예언자 그리고 이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12제자가 증언한 이런 모든 내용을 나는 이제 전에 들었고 그래서 나는 이제 인정하고 그것을 믿게 됐는데, 내가 그렇게 전에 들었고 인정하고 믿게 된 이런 작용들 있죠. 이렇게 바오로 사도가 그걸 들었는데 인정하고 믿고 이제 깨닫고 알아서 심지어 이렇게 남에게 전하기까지 하잖아요. 그렇게 된 일련의 모든 과정들은 누가 그렇게 될 수 있게끔 해주신 거냐? 그게 바로 성령 하느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잘 이해하시려면 제가 며칠 전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오늘 이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한 거를 삼위일체랑 약간 결부시켜서 부가 설명을 하면, 예를 들어 삼위일체라는 거는 사람의 한 몸으로 비유를 하자면 이 뇌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명령하고 주관하고 어떻게 해야지 계획을 세우는 이 센터가 되는 이 뇌, 이게 바로 성부 하느님의 역할이시고, 그럼 뇌가 뭘 결정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라고 어떤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럼 그 내린 결정을 그대로 받아서 말을 하는, 전하는 역할이 바로 입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역할이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사도 요한이 쓴 1장 1절의 내용에 한 청의 말씀이 계셨다. 바로 그 말씀이 바로 그 센터가 명령하고 결정하고 내린 모든 결정을 그대로, 내 뜻은 하나도 없이 난 아버지 뜻만을 따른다 하셨잖아요. 그 아버지의 뜻에 의해 단순히 전하는 그 입의 역할, 즉 말씀이라고 표현한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부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뇌에 브레인이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말씀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으셨고, 그럼 이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그럼 이루어지게 하는 역할도 필요하죠. 바로 그게 성령 하느님의 역할이에요. 자, 그럼 그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건 몸의 기능으로 보자면 마음에 해당한다는 거죠. 왜 마음에 해당하냐? 무엇을 이룬다는 것은 교감하고 작용하는 거죠. 그쵸? 교감하고 작용하는 건데, 그러면 그 말씀하신 것을 교감하고 작용하는 모든 역할은 이 마음에서 일어나잖아요. 고로 성령 하느님이다 하면 마음에 비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지금 사도 바오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예언자들의 말도 믿고 사도들의 말도 믿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거를 믿었고 들었고 믿었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깨달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전하고 있다. 그럼 이렇게 작용을 할 수 있게끔 바로 사도가 그걸 믿을 수 있게 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고 작용을 해서 이제 남에게 전하는 입장이 되게끔 한 일련의 모든 과정은 누가 한 거예요? 그렇죠. 작용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게 하는 역할은 다 성령 하느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기서 바오로 사도가 성령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 하시는 역할이 달라서 위격이 다르지만 인간의 한 몸 안에 있다 해서 일체다. 그래서 삼위일체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사실. 이 개념이. 전혀 어렵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보통 성령 하느님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형상을 딱 배우셨으니까 떠올리시면 삼위일체 이해가 굉장히 쉽고 빨라지셨을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보통 삼위일체에 가지고 계신 부작용 중에 가장 많은 부작용이 뭐냐면요. 머리 띄어서 따로 생각하고 팔 띄어서 따로 생각하고 가슴 심장 띄어서 따로 생각, 이렇게 하느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 따로 이렇게 각각의 독립적 객체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가장 큰 오류예요. 우리가 범하는 오류 중에. 그러니까 이해 거기서부터 오류와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아니 이렇게 각각의 따로 생각하면 어떤 부작용에 봉착하게 되냐면, 예를 들면 이런 부작용이
가장 빈번한데, 내가 예수님께 막 기도를 드리면 가만히 있어봐, 내가 너무 예수님만 찾아서 기도해서 아버지가 섭섭하게 생각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혹은 성령 하나님을 한동안 너무 안 찾았어.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내가 성령 하나님은 너무 소홀하게 안 찾아서 서운하게 생각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부작용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코미디냐면,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명의 사람을 지칭하는 거죠. 예수님도 이 사람이고 그리스도도 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오류가 마치 어떤 오류랑 똑같냐면, 야, 너 예수님 사랑하니? 네, 저 사랑해요. 그래? 나는 그리스도 사랑하는데. 이거 무슨 말입니까? 분리시켜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웃기는 코미디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신데, 한 분을 어떨 때는, 즉 인성을 강조할 때는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거고 신성을 강조할 때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의 차이예요. 예를 들어 저를 부르는데 제 이 직분을 지칭하실 때는 수녀님이라고 부르고, 제가 뭐 어디 공공기관 동사무소 같은 데 가면 제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제 이름을 부르고, 제가 본가에 가면 저희 부모님이 저를 부르시는 또 어떤 지칭이 있고. 그렇지만 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게 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어디로 옮겨가면 되냐면 성부, 성자, 성령도 이렇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역할에 따라서 누구는 팔의 역할을 하는 거고, 누구는 뭐 입의 역할을 하는 거고, 누구는 브레인의 역할을 하는 거고, 누구는 마음의 역할을 하는 거고, 뭐 이를테면 이런 거거든요. 이게 삼위일체를 요약 정리하면 이렇게 쉬운 건데, 마치 이것을 독립적인 객체로 인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앞에 말한 부작용처럼, 가만히 있어봐, 오늘은 성령 하나님을 너무 안 찾았어, 서운하시겠는데? 이런 부작용에 봉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해 못하는 제자들을 두시고, 제자들이 하루는 이렇게 묻잖아요. 스승님, 저희도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 하셨어요? 아니, 너는 나를 봤으면 곧 아버지를 본 거다. 너는 나랑 이렇게 같이 오랫동안 생활했으면서도 아직도 모른단 말이냐? 이렇게 하시죠. 그게 뭐예요? 아니, 여기 입을 봤으면, 지금 입을 본 거죠. 말씀이시니까. 입을 봤으면 이 사람을 다 본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제자들은 입 따로 띄고, 머리 따로 띄고, 가슴 따로 띄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논리체계가. 그 얼마나 웃기는 이상한 논리체계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다.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느님도 따로 계시고 예수님도 따로 계시고 성령님도 따로 계신데 도대체 헷갈려 죽겠네. 무슨 말이야? 곧 한 사람 안에 있는 다양한 역할에 따른 하는 일이 다를 뿐이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입을 봤으면, 말하는 입술을 봤으면 결국 이 사람을 본 거다라는 게 너무 지극히 당연한,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이라는 게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똑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에 삼위일체를 배웠는데 여러분이 혹시 잘 적용을 하고 계신가 해서, 이 바로 사도가 한 이야기는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서 5절에 해당하는 내용, 도대체 저 말이 뭐야?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실까봐 자기가 성령을 통해서 저런 것을 알게 됐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어서 이제 나는 이런 걸 전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내 마음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느님이세요. 이 말을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좀 더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와 복음을 함께 읽었고요. 그 이사야서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은 사실은 천년 왕국에 완성될 일이다. 그렇게 빛이 오셔서 온 민족들이 다가와서 막 경배하고 막 우러르고 온갖 금은보화를 다 가져와서 어디 계시대 와서 막 이런 현상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럼 도대체 언제 이루어질 거냐? 성경은 이루어지지 않고 돌아오는 예가 단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나라가 성경인데, 그럼 결국 이렇게 모든 민족이,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모든 민족들, 임금들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건 전 세계에서 복수로 다가와서 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일이 도대체 언제 일어날 것이냐? 계시록에 근거하면 이거는 새천년 왕국을 두고 이루어질 일을 이렇게 예표로 이사야 예언자를 도구로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다, 예언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관점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요약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1월 3일 주일 준인 공연 대축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